사도행전 8장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 소리 잘 안 들리시나요? 소리 잘 안 들리시는 분?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37절이 성경에는 없는데요. 각주에 있지요. 각주 제가 읽겠습니다. 37절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거기까지 공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에디오피아 네시가 등장하는데 이 둘이 광야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빌립과 네시의 만남, 빌립과 네시의 만남입니다. 자, 이 본문에 두 사람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집사님 빌립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입니다. 여기 간다게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여왕을 가리켜서 간다게라고 부릅니다. 애굽 왕을 가리켜서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에디오피아 여왕을 가리켜서 간다게라고 하는데 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니까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청와대의 이 경제 분야 수석 비서관 아니면 경제부총리 이런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재무와 경제를 총괄하는 막강한 인물입니다. 우리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핍박을 피하여 퍼져나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그와 같은 외적 형편 속에서도 이 전도에 관한 열정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빌립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셨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비록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지는 못하지만 사마리아 성과 그 외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다가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면 빌립이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넷이 역시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대략 그 거리가 2000km가 넘습니다. 서울, 부산을 4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거리이니까 상당히 먼 거리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각도로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시간 간단하게 2가지 각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길에서 만났습니다. 광야길에서 만났다. 본문 26절, 27절 읽어보세요.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근데 그 길은 광야라 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은 가나안 땅 중앙에 위치한 그런 곳이고, 거기서 남쪽으로 또 내려가면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서쪽으로 한 70km 정도 내려가면 거기에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이 거기까지 가려면 예루살렘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한 70km를 더 내려가야 되는 그런 정도의 거리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광야, 사람 만나기 어려운 곳이죠. 그러나 주의 사자께서 빌립에게 가사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빌립은 즉시 순종해서 갔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비하러 왔다가 가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주님의 사자, 즉 성령의 인도를 즉시 순종해서 가사까지 가라고 하신 그곳까지 딱 가니까 마침 정확하게 거기에서 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자기 나라에서부터 멀리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을까? 그런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을까? 열왕기상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고 과연 솔로몬은 지혜가 많고 그가 세운 여러 가지 제도들도 정말로 지혜로웠고 또 그가 세운 성전이든지 왕궁의 여러 건축 양식들을 보고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다.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왕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는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 기록된 스바 여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스바 여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갖고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는 분명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대로 성경처럼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정사는 아니지만 야사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에디오피아의 역사적인 실록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심지어 오늘날 에디오피아의 헌법 전문에 보면 그 스바 여왕의 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세워줬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까지 헌법 전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성경에는 없는 일이지만 그 스바 여왕, 그 여왕의 이름은 마케다라는 여인이랍니다. 이 마케다, 그는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서 솔로몬의 아들을 낳았답니다. 솔로몬의 아들, 그 이름이 메넬리크 1세, 메넬리크 1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에디오피아 현지 헌법에도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 스바 여왕은 돌아가고 솔로몬 성전과 똑같은 그런 성전을 자기네 나라에도 세웠답니다. 저 믿어지세요? 이거 믿어지기가 좀 어렵죠? 성경이 없으니까.
믿어지지 않아도 뭐 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인터넷 잘 조사해 보면은요, 지금 에티오피아를 여행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야사니까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언약궤가 어찌 해가지고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짝퉁 성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그 성전으로 옮겨지기까지 했다라는 것이 전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그런 내용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건 야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스바 여왕 때부터 이 빌립이 전도하는 그때까지 거의 1000년이죠. 1000년 흘러 내려오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그와 같은 신앙에 따라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돌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에티오피아는 솔로몬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쭉 계승되어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빌립과 내시의 만남,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까지 가게 되었고, 내시는 수천 년간 내려오는 신앙을 따라서 예배하러 돌아갔다가 딱 정확한 시점에 그 빌립과 내시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죠. 광야길에 빌립이 전도하러 갔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다.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만남은 필연적이고 반드시 만나야 되고 만날 수밖에 없고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고, 또 빌립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서 가라고 하신 그곳까지 갔고 그 순종했기 때문에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같은 성령의 역사, 이런 역사로 말미암은 만남, 이런 것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과 여러분의 만남, 이거 우연히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서울 시내에 100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1000만 인구 가운데 여기서 몇십 년을 살아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태어났다가 죽는 경우의 사람도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없이 많은 서울 시내 사람, 이것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전 대한민국이라든지 온 세계를 말한다고 하면 우리의 만남은요,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저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10년 먼저 태어났다든지 10년 나중에 태어났다든지 어떤 길을 지나가게 될 때에 그 시점에 지나가지 아니하고 1, 2년 정도 아니면 하루 이틀만이라도 비껴서 갔다고 하면 그 만남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남은 공간적으로도 또는 시간적으로도 만날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 서로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만남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만나기 쉽지 않은 광야길,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광야길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하나 다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 하면 빌립처럼 즉시 순종해서 가라고 하신 그곳까지 정확하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사까지 가라고 하면 반드시 가라고 하신 그곳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만 하면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과 장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빌립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신다든지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고 하신 곳까지 정확하게 순종해서 간다고 하면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빌립과 넷이 이렇게 광야길에서 만났고, 두 번째 그들은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하여 만났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만남. 본문 28절, 30절 읽어보세요.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예, 내시는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수레를 타고 가는데 덜컹거리는 그 안에서 성경을 읽는다. 이거 대단한 열심 아니면 쉽지 않지요. 그러나 내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소리내서 읽었기 때문에 빌립이 그 수레에 가까이 다가갈 때에 그 읽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말합니다. 읽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그랬더니 내시의 대답이 무엇인가? 3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1절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올라와서 이 수레에 함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시하는 말들과 행동 잘 보면 성경에 대해서 그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내시의 이 태도 세 가지를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이 내시가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었습니까? 이해 못하는 가운데서도 읽었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읽었기 때문에 마침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경 죽었다 깨어나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 다 이해하고 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읽고 또 읽으면 궁금한 것이 있어도 당장 해결이 안 되더라도요, 덮어놓고 또 읽어나가면서 그게 무엇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신기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은 읽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도 성경 덮어만 놓고 계시지 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난해하고 또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읽어두시면 때가 되면 알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대한 내시의 태도의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 앞에 겸손했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내시는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나라의 국고를 맡기 위해서 경제 분야라든지 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학식을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빌립은 지금 핍박을 피해가지고 피난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시는 빌립 앞에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는 척하는 위선 떨지 않고 진실한 자였고, 이것이 곧 말씀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읽지 않으면서도 읽은 척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말씀 앞에 위선하는 사람이고 겸손치 않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을 알게 되는 그런 기회 아마도 쉽게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또 진실하게 잘 배우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의 태도는요, 세 번째는 성경을 배우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좀 배우면 좋겠다, 누구에게라도 잘 물어보고 배우려고 하는 이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본문 32절로 33절 읽으세요.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예, 지금 이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사야 53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유명한 말씀이죠.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받으실 것을 주전 700년경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내시가 지금 읽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시가 이 빌립에게 또 묻습니다. 3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4절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 모르니까 지금 물어봤습니다.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았다. 어린 양이 조용한 것처럼 조용하셨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 본인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라고 내시가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분명 그는 이전부터 이사야의 글을 여러 번 읽었고 그 의미를 알아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읽었는데 마침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서슴없이 묻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이 물은 이런 태도를 보니까 그가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열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내시에게 빌립이 어떻게 말했는가? 3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한 거 보면 지금까지 빌립은 그렇게 많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시라고 하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앞에 예의를 갖추고 공손하게 그 말을 잘 들었는데 내시가 빌립에게 이것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빌립이 비로소 입을 열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사야의 글을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이 사람은 700년 뒤에 다윗의 뿌리로부터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은 오직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보아도 분명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자, 빌립 그럼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전도하는가 그런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쳤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 먼 나라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 그리고 빌립 이 두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이죠. 살아가는 장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함께 맺어줄 수 있는 공통된 것이 무엇이냐? 내시는 성경을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읽고 모르는 부분 앞에 겸손했고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그 내시가 있었는가 하면 빌립은 예수님과 복음을 알고 있었기에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시와 빌립과 내시의 이 만남의 접촉점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내시와 빌립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빌립은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집사인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안수를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움받은 사람이고 이런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시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이 그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런 접촉점, 바로 이 공통 부모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둘 만남, 빌립과 내시의 만남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광야길에서 만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만났다고요? 성경을 통하여 만났습니다. 자, 최고로 아름답고 가장 은혜로운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헤어짐도 또한 아주 은혜롭습니다. 본문 3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시는 오랫동안 알고자 해도 알 수 없었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빌림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내시의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빌립의 마음속에 있었던 복음을 전하려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이 지금 내시에게도 그대로 옮겨 붙은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연탄불 등길 때에 그 시커먼 전혀 불 붙지 않은 연탄불을 훨훨 타는 그 연탄 위에 올려놓으면 그것도 역시 불이 옮겨 붙지요. 그와 같이 빌립에게 있는 복음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또 내시에게는 물론 성경을 사모하고 부지런히 읽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빌립에게 있는 복음의 열정이 이 내시에게도 옮겨 번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빌립에게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세례 받는다고 해서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비록 내가 에디오피아 사람이고 내시라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을 딱 한 번 만나서 처음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세례를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본 뒤에 세례를 줘야 될까요? 여기 37절 각주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37절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예,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세례 받는 것이 가하다. 예,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데 진짜로 믿느냐, 마음을 온전히 해서 믿느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세례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내시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일종의 세례 문답이 요 37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해서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세례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세례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들은 헤어지게 됩니다. 본문 38절로 40절 읽어보세요.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예, 이들의 헤어짐도, 만남도 은혜로웠지만 헤어짐도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따라서 헤어졌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헤어짐입니다.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주님의 영께서, 이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빌립 입장에서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큰 권력자입니까? 무슨 혜택이나 받으려고 그를 따라갔다든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그래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른 성으로 가서 이 성 저 성 다니면서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 그 길 갔습니다. 내시도 빌립이라는 사람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 베풀어 주었으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빌립이 어디 갔을까? 부지런히 이성 저성 찾아다니면서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도 기쁘게 자기 길을 갔기 때문에 내시와 빌립은 다시는 서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 잘 가르쳐준 빌립 고맙지요. 고맙지만 고마운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 피창 안에 남고 그 둘은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줄 때에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나는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사라지는 다만 소리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 역시
소리처럼 복음만 전하고 예수님만 전하고 사라졌습니다. 빌립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만 잘 증거하고 그는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다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내신 내시대로 자기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 빌립에 관한 말씀은 우리는 성경에 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시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뒤에 내시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에디오피아의 그 야사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그 내시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가 깨달은 그리스도와 이 복음, 그것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자기에게 그만한 열정이 있었죠. 그 열정을 빌립을 통하여 배웠기 때문에 그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왕 간다게에게도 잘 가르쳐서 이 성경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요한께서도 이 복음을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전도했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여러 백성들에게도 이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는 구약적인 신앙에서 이 내시로 말미암아 신학적인 신약적인 신앙으로 전환되어서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북동쪽에 있죠. 그 지역은 상당히 높은 지대입니다. 물론 낮은 지대도 있고 높은 고원 지대도 있는데 중세 때에 이슬람 교도들이 그 아프리카까지도 영향을 미쳤을 때에 이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성도들이 고산 지대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잘 유지하는 가운데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에티오피아 백성들 가운데 거의 50%가 지금도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은 곧 이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돌아가서 그 말씀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2000년 내려오는 지금까지도 그들 50% 정도가 이 기독교 신앙을 잘 물려받은 이런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전 세계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 가운데 가장 오래된 나라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는 기간이 몇 년이나 될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본다고 하면 2000년 동안 그들은 그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물론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거의 믿지 않는다고 보아도 틀마가 아닙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에디오피아 백성들은 몇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몇 년입니까? 거의 3000년이에요. 거의 3000년. 유대 민족보다 더 오랫동안 긴 신앙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한 빌립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전 국가를 전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빌립과 같은 열심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전도의 열심은 어떤가? 지난 주일날 점심시간에 우리 신수범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우리 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신 지 한 반년 정도 조금 더 되셨는데 제가 기억되는 것만으로만 3분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한 6개월 동안 3명. 내년에는 10명이라고 말씀하셨던가 15명이라고 말씀하셨던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도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갔답니다. 찾아가는데 문을 닫았어요. 오늘 못 만나구나. 돌아갔다가 다시 한번 또 갔답니다. 또 갔더니 또 닫아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돌아오셨다가 다시 또 갔습니다. 3번째 가는데 여전히 닫아 있었습니다. 4번째 가갖고 만났답니다. 자, 이거 보면서 제가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목사님은 은퇴하신 이후에도 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려고 하시는데 나는 뭐하고 있는가? 오늘날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옛날처럼 전도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전도지 돌려주어도 이거 잘 받지도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있습니다.
뭐 현실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도 자체를 그만두고 멈추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 이게 바로 저의 마음가짐이고 우리의 지금 대부분의 마음가짐입니다. 좀 열정을 가지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한 주간 안에 4번씩이라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과연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빌립,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한 이 전도 폭발 일어나게 되었고, 빌립도 그와 같은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아가지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니까 마치 불길이 퍼져나가듯이 연탄에 그 불이 붙는 것처럼 빌립의 열정이 지금 내시에게로 옮겨 붙게 되었고, 내시는 또 돌아가서 자기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를 전도하게 되었고, 몇천 년 내려오는 동안에 한 나라가 건강한 기독교 신앙으로, 물론 우리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우리 이 기독교하고는 조금 교리적으로 다른 면이 있지만 아무튼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때에 그 전도가 과연 어떻게 될까? 앞으로 10년, 100년, 1000년 될 때에 어떤 결과로 빚어지게 될까? 이건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우리 소관도 아니에요. 빌립도 몰랐습니다. 다만 성령의 가르침대로 전도를 하고 그는 자기 길을 갔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한 나라가 통째로 구원받게 되고 한 나라가 몇천 년 내려오는 동안에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결과를 성령께서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해에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되는 분들이 전도해서 왔을까? 우리가 주보에 몇 명 써 있긴 있죠?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까지 36명이신가? 그 가운데 우리 신 목사님이 전도하신 오신 분 사모님하고 3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자기들의 발로 찾아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들을 잘 영접하고 우리 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도록 잘 못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은 교회를 여기 이 건물하고 저 건물하고 다리만 놓을 것이 아니라 이 2층을 다 터가지고 저 끝에까지 예배당을 넓혀가지고 우리 교회에 2,000명, 3,000명 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목적을 세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목적을 세워야지. 이거 뭐 그냥 하던 대로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데 힘내서 전도하고 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